숨을 들여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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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에는 미소. 정초기도 두 번째 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내가 대신 다 받겠습니다. 대신에 내가 지은 지금까지 모든 공덕은 모든 중생들에게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눈을 빌려서, 부처님의 지혜의 눈을 빌려서 세상을 보니 세상은 그대로가 다이아몬드와 칠보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극락세계입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모든 생명들을 보니 모든 생명 하나하나가 전부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덕상을 갖추었습니다. 오직 부처님일 뿐 중생은 없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통받는 것은 내가 혹 모자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 내 가족이 내 마음에 안 들게 살아준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 가족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부처님께 절을 하듯이 가족들에게 꾸준히 절을 하면서 당신의 고통은 내가 대신 다 받겠습니다. 대신에 내가 지은 모든 행복의 원인인 선건과 복덕은 당신께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양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마도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식이 돌로 만드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 변하게 될 겁니다. 돌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변할 수 있는데, 나무 토막으로 만들었다 해도 변할 수 있는데, 어떻게 뜨거운 피가 흐르는 사람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 절을 해서 내가 부처님처럼 자비와 지혜를 갖추고 그 자비와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부처님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고, 이것이 기도의 방법이고, 이것이 기도의 영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월달이 봄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추위가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나와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부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도 하루 만에 부처님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날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의 공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국 대륙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중국을 뒤덮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두려워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요, 나에게 다 오십시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라지기를,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화롭게 행복하기를,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요. 나는 나 한 몸으로서 내가 고통을 받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무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무한한 생명들이 다 행복할 수 있다면 내 목숨이 뭐 그렇게 크고 귀하고 아깝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스크가 동의나하고, 또 중국에서는 그 환자 곁으로 다가가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입는 그런 옷들도 동의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중국발 사스나 홍콩발 감기 독감 바이러스, 또 우리나라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메르스, 이런 것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했지만, 물론 의료진들이 애를 많이 쓰고 국가에서도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로 죽은 사람은 메르스 같은 경우에 40명이 못 됐고요. 중국발 사스도 세계적인 거였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150명도 죽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매일매일 자살하는 사람이 40명 내지 50명 정도 되고,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더 아마 100배, 1000배도 더 되겠죠.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만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 자살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분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도와주어서 그 사람들이 삶의 절망과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용기와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이런 사랑의 에너지만이 모든 고통을 행복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나 혼자만 잘 살겠다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는 이 세상은 가시밭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속에 있고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나와 남은 둘이 아니다,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존중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고통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자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기도는 그런 지혜와 자비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오늘 26쪽 기도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25쪽까지는 어제 공부했고, 하나라고 하는 첫 번째를 조금씩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종교가 있는 사람은 모두 기도를 해왔습니다.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기도를 하진 않았지만 말입니다. 기도는 침묵 안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염송이나 찬송가 같은 노래 혹은 명상 수행의 형태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무언가 자신의 뜻을 전달했다는 점입니다. 그 뜻은 어떤 위대한 힘에 연결되려는 열망과 행복에 대한 깊은 소망에서 비롯됩니다. 위대한 힘이란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위대한 존재이거나 우리 내면에 깊이 존재하는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존재라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나 조상 또는 하느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존재라면 기도를 하는 나와 분리되지 않는 내면의 신성, 즉 불성이 됩니다. 이 위대한 힘에 우리가 사랑과 자비를 보내는 순간 그것은 진실한 기도가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주로 우리 내면에 깊이 존재하는 영적인 힘, 우리 안에 존재하는 내면의 신성,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적습니다. 주로 내 마음 밖에 있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나 다른 종교 유일신 신앙들의 기도법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우리 마음이 그대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다가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되찾으면 부처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인 우리가 부처님 노릇 제대로 하자는 것을 배우는 것, 익히는 것, 수행하는 것, 이것이 불교의 수행이고 그런 수행은 이런 기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이 점점 커져서 100% 믿음이 될 때 거기에 그 자리에서 깨달음도 나오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모든 공덕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전체가 다 남들을 위한 이타적인 선행이 됩니다. 이런 이타적인 선행, 사랑과 자비가 전해지는 순간 우리는 진실한 기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마음을 잘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이 나가 아니다. 살아보면 남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잖아요. 그런 사실을 알게 될 때 남도 나처럼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더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8쪽 보겠습니다. 기도해야 할까요? 라는 의문. 어떤 신앙인들은 신이 의도했다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성은 몇 살에 암으로 죽을 예정이고 이 청년은 몇 살에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될 예정입니다. 그 남성은 몇 살에 사업이 실패하여 두 번 다시 재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행이 신의 결정이라고 하면 건강에 대한 혹은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정해진 운명은 바뀔 수 있을까요? 결국 기도는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의 의지는 불교의 인과 응보에 해당합니다. 어떤 이가 몇 년 전에 부주의하게 몸을 움직인 탓에 지금 뼈에 이상이 생겼다면 이는 카르마에 따른 결과입니다. 카르마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어떤 행위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르마는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교도에게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카르마에 대해 기도하는 것은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의 카르마가 이미 그렇다면 기도로 그 결과를 바꿀 수 있을까요? 카르마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하게서는 업입니다. 업을 카르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업을 뭡니까?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습관의 힘이라고 합니다. 어제까지 담배를 늘 피우던 사람은 오늘 담배를 끊고 싶어도 담배 피우고 싶은 욕심, 욕망, 그러한 호기심이 담배를 끊지 못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담배를 끊는 일이 쉽지가 않죠. 그러나 의지가 강하다면 단번에 탁 끊을 수 있는 거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의 담배를 계속 피운다면 나는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 한다면 담배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신수 보러 갑니까? 신수 보러 가면 1년 동안에 뭐라고 토정비결에서도 뭐라고 하고 뭐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뀔 수 있나요? 없나요? 신수 보러 가려고 생각했는데 어제 본문 들어보니까 갈 필요가 없다더라. 내 운명은 내가 만든다는데 오늘 간음사 가자. 그럼 점쟁이 집으로 가던 발걸음을 다시 간음사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 운명은 내가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운전을 해가다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내 운명은 내가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네. 오늘 아침에 아픈 환자가 있으니까 죽을 끓일까? 그래도 그 환자가 밥을 좋아하니까 밥을 좀 해서 먹여야겠다고 생각하면 밥을 할 수도 있고 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오늘 고기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고기 먹으면 자비종자가 끊어진다는데 하는 본문을 들었잖아요. 그럼 저녁 회식을 채식식당으로 바꾸거나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운명은 바꿀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매일 반복되면 어쩌면 내가 육식으로 건강을 회복하겠다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채식으로 서서히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육식을 하다가 한 달에 한 번만 육식을 하다가 아예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육식을 끊고 생선까지도 끊고 얼마쯤 지나고 나면은 육식하는 사람 곁에 가면 냄새가 나갖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업이 변하는 겁니다. 카르마가 변하는 것입니다. 나는 카르마의 주인공,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제까지 날마다 화를 내는 사람, 짜증을 내는 사람, 시한폭탄 같은 사람, 원래 내가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내가 숨을 들여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 이렇게 숨을 들여쉬고 내쉬는 걸 관찰하면서 내 마음엔 본래 화내는 속성이 없어. 다만 내 불행한 여러 가지 문제들,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속상해서,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을 살려내므로 해서 부처님 힘이 나는 언제나 미소 지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담아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하고 그것을 믿는 순간 화는 사가라들게 되고 평화와 행복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카르마는 바뀐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화 잘 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표도 얼마 정도 지나면은 저 사람의 미소는 관세음보살의 미소와 똑같아 하고 이렇게 참 아름다운 사람, 평화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이 카르마, 즉 습관의 힘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를 관찰해야 돼요. 관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선순환의
오고,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변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아프던 몸이 내일 나을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실패를 거듭하던 일이 모레부터는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오늘은 행복하지만 내일은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예측하기 어려운 모든 현상이 실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어떤 행위가 오늘의 이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좋지 못한 행위를 올바르게 잡아주고 미래에 더욱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오늘 우리가 하는 좋은 행위에 있습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을 이끌고 좋은 변화를 불러옵니다. 기도는 그 과정에서 좋은 변화를 이끌어주는 선순환의 도구입니다. 기도로 새로운 에너지를 내면 그 에너지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 장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과거의 결과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시켜주고 미래에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한 일주일 전, 열흘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방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언제 지나갔나 듯이 까맣게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새로운 또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겠죠.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까지 무식하던 사람은 오늘부터 나도 공부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하루에 한 줄씩이라도 공부를 해서 한 가지 지혜를 익혀나간다면 1년 동안 꾸준히 한다면 365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요식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이거든. 다만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의지. 그런 의지가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 전에 와서 부처님을 배워야 되죠.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부처님 가르침을 수행하는 스님들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보배가 가득한 창고에 들어갔다가 캄캄하고 또 내 눈도 꼭 감고 있을 때는 보배 한 개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가져온다고 가져온 게 아무짝에도 없는 쓸모없는 그 나무토막 하나나 그저 돌자갈 하나 가져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눈을 번쩍 뜨고 또 불을 밝혀주는 서성을 만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만큼 보배를 가져와서 다시는 가난하지 않는 부자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삼보를 가까이 하고 삼보에 부처님을 통해서 믿음을 완성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이해를 완성하고 스님들을 통해서 수행을 완성해 가다 보면 내가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정득하게 되는 거죠. 어릴 때 공주님으로 자라서 평생 구정물에 손 한 번 안 넣어보던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고 남편이 좀 시원찮아서 가지고 있던 재산 얼마 안 되고 다 털어먹고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하인이나 하던 그런 일들을 하려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전혀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날마다 야단 맞고 눈물과 한숨으로 그렇게 세월을 보는 자기 신세 한탄만 하다가 어느 날 이거 아니다 배워야지 싶으면은 하인에게라도 배워서 하나하나 익혀 나가다 보면 그런 허드렛 일들도 잘할 수 있는 능력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아이 낳고 키우는 것, 돈 벌고 또 살림 사는 거 그거 어릴 때 태어날 때 가져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생소한 불법도 계속 공부하면 익숙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까지 몸이 아파서 비실비실 하던 사람도 좋은 의사를 만나고 그 처방에 따라서 치료를 계속해 나가면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내 고집이 의사의 말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치유가 안 되는 것이거든. 선순환, 내가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찾아가야 됩니다. 제가 날아가다가 나뭇가지에 앉을 때도 그 나뭇가지를 살피고 든든한 가지에 앉는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주변에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 그 사람 곁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서성과 벗을 만나게 되면 이미 공부를 완성한 거나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은 다 서성입니다. 그러니까 서성과 벗을 항상 좋은 벗과 좋은 서성을 가까이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선순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서성으로부터 훌륭한 것을 배워서 익혀서 내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겠다고 마음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운명을, 불행한 운명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팔만대장경, 이거 뭐죠? 행복교과서잖아. 그거 가르침 배우면 되는데요. 부처님은 최고로 행복하신 분, 수행공동체, 스님들, 성가는 행복으로 가는 사람들, 행복으로 가는 사람들의 대열에 함께 동참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행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춤추고 노래하고 그저 놀러만 다니는 사람들 곁으로 다니면 항상 그런 사람 보고 듣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익숙해지면 그저 뭡니까? 반주만 나오면 그냥 노래하고 춤추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해갖고 사람은 사람답게 사라집니까? 그건 아니잖아. 자, 선순환을 하기 위해서 그 주체는 자기여야 됩니다. 자기는 어떤 것인가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내 안의 위대한 힘. 우리는 신것으로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신의 의지가 우리 자신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하고자 한다면 신도 이를 막지 않으실 것입니다. 창조주와 창조물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창조주는 창조하는 존재이고 창조물은 그 힘에 의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이를 주체와 대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창조를 한 주체는 신이며 창조된 대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자식을 누가 낳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낳았죠. 여러분들이 다 창조주라는 겁니다. 창조주는 창조물을 어떻습니까? 사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식들의 행복을 원하는 겁니다. 아닌가요? 창조물은 여러분의 자녀들이기만 합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학식, 여러분들이 익혔던 습관, 여러분들이 벌어모은 돈, 명예, 권력도 전부 다 여러분들의 창조물입니다. 근데 그 창조물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만 해줍니까? 가끔 불안하게도 해주잖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존경하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는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가족들과 이웃들과 모두를 다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주체와 대상은 왼쪽과 오른쪽,
밤과 낮, 든든함과 배고픔과 같이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반사의 법칙과 같이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 사이에는 상관성이 있습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의 각도가 변하면 보이는 대상 역시 변화합니다. 신의 의지라고 하는 것 역시 우리 자신의 의지와 이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변하면 신의 의지 역시 변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과거 카르마의 결과도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바뀔 수 있는 이 사실을 점쟁이가 바꿔줍니까? 부처님이 바꿔줍니까? 신이 하느님이 바꿔줍니까? 아니죠. 바꾸는 주체는 자기 자신이죠. 내가 바꿀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데 무엇을 못하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력하지 않을 뿐이죠. 안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34쪽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짧지만요. 이것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기도에 필요한 에너지. 전화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화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화선에는 전기가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선풍기나 냉장고, 책상 위의 작은 전구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같은 원리로 실행됩니다. 기도를 할 때 믿음과 자비, 사랑의 에너지는 전력 부시를 합니다. 그러한 전력이 없이 기도를 하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전화기에 대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건 꼭 외우십시오. 믿음과 자비, 사랑, 그렇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지만 성취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 모든 선법을 길러낸다고 했습니다. 정법에 대한 믿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가르쳐주는 방향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비와 사랑의 에너지가 자연스레 나옵니다. 여기서 자비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비는 자비라고 할 때 비를 설명한 말이고, 사랑은 자비라고 할 때 자를 이야기한 겁니다. 보통 때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수술장에 들어갈 때, 그때 엄마의 심정이 있잖아요.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아프고 싶다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는 그 마음, 이것이 자비입니다. 연민심 혹은 동정심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 자비는 자식과 내가 하나가 되는 힘, 동체 대비가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 입장에서는 내 자식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다,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이 자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부처님께 기도하면 부처님을 지금 여기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자비가 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평온할 때 기도를 하면 평온함이 더 커지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기도를 하면 그 불안과 두려움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믿음과 자비, 사랑의 에너지는 전력부시를 한다는 겁니다. 저 큰 어떤 무거운 짐을 들어 나르는 그 크레인 같은 거가 전원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그저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전원이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큰 것을 움직입니다. 비행기를 움직이는 것도 전원이고, 그렇죠? 큰 항공모함 같은 배를 움직이는 것도 전기입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도 전원이 들어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자비와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고철덩어리, 나무토막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는 믿음을 완성시켜 주는 것이고, 자비를 완성시켜 주는 것이고, 사랑을 완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처음 기도할 때 힘은 약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기도하면 그 힘은 10배, 20배, 30배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100배, 1000배, 10,000배로 커지는 겁니다. 처음 기도할 때 나 혼자도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눈물과 한숨으로 기도를 합니다. 세상이 다 싫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날 내 삶은 걱정이 없어요. 이웃 사람들을 걱정하게 됩니다. 가족들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을 도와줄 수 있고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행복해가지고 세상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도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는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자비와 사랑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본성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그 감춰져 있던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도 내 주변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무관심하다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마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고통이, 내 아픔이 사랑의 꽃처럼, 자비의 꽃처럼, 믿음의 꽃처럼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과 자비와 사랑의 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힘. 우리가 몸과 마음을 위해 좌선수행을 하면 사랑의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 에너지는 우리의 가슴을 열고 가족, 연인, 배우자, 선후배, 직장 동료에게로 전달됩니다. 그들에게서 그들의 친구에게로 전달된 에너지는 재생성을 거듭하며 무한대로 확산됩니다. 사랑과 자비의 에너지로 기도할 때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전달됩니다. 거리가 프랑스의 플름빌리지와 베트남의 하노이처럼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의 기도는 시공을 초월한 연결이기 때문입니다. 하노이에 사는 젊은 주부니가 암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 전에 플럼빌리지에 와서 수행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플럼빌리지에서 이 비구니의 이제 서성 되시는 찬공 스님이 비구니 스님과 상담을 합니다.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 비구니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90세 이상을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에너지가 너의 몸과 마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너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그 비구니는 하노이, 베트남의 하노이로 돌아가고, 스님들은 이 하노이에 있는 비구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구니는 건강을 회복해서, 제가 2004년도에 베트남 하노이에 갔을 때 7군데 절의 주지를 하면서 이웃 사람들을 봉사하고 도와준다고 그래요. 너무나 성실하게 잘하니까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절을 여러 군데 관리할 수 있는 관리권을 주었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무한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랬었고요. 지금 대만의 정은법사가 그렇습니다. 어제 그 대만 정은법사가 계시는 정사당에서 그 정초의 법회에 참여했던 박동섭이라는 거사 부부가 요즘 정초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보내와서 어제 그것도 통화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은 자기 몸이 너무 약하고 심장병을 어릴 때부터 알아서 비행기를 한 번도 타지를 못했지만요, 세계 75개국에 봉사단을 자체적으로 조직할 수 있었고, 그 나라마다, 그리고 105개국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힘은 그와 같은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약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과 자비의 에너지가 차오른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두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신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 본신을 다해 기도를 했는데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믿음이 약해서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너의 믿음이 강하면 여기에서 저기로 산도 옮기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는 믿음이 충분히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앞서 등장한 쥐를 잃어버린 소년을 봅시다. 처음에 그의 믿음은 강했습니다. 그는 신이 그 쥐를 되돌려 줄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물었다면 소년은 그가 가진 모든 걸 걸어서라도 그의 믿음을 증명했을 것입니다. 소년은 여러 해 동안 그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그는 매일 밤 최선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기도는 한 번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요? 누군가는 소년이 오직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주에 대한 사랑은 소유욕이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그럼 그 기도가 그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는 기도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른 정신이 참된 깨달음, 밝은 마음이 참된 가르침. 바른 정신이 참된 깨달음, 밝은 마음이
참된 가르침.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에 답이 나오죠. 내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종종 우리는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고, 온 몸의 세포가 진동하도록 기도했다고, 몸 안의 피 한 방울까지 짜내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서일까요?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녀가 숨을 거두려 한다면 이는 나의 사랑이 부족해서일까요? 나는 그녀를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바라보면 때로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한 것이 사실은 그들을 위한 사랑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을까봐, 그래서 홀로 남겨질까봐 두려운 스스로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홀로 남겨지기가 두려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가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 자기 자신을 향한, 어제 말씀드렸죠. 이기심으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악이라고요. 이타심으로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선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이기심으로 하는 것은 뭐죠? 전부 다 악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될 수 있을까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참 재미있는데요. 공부를 참 못하는 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 아이가 200점 만점, 아니 400점 만점일 때 170점도 안 되는 아이였습니다. 그때는 대학 입시가 지금보다 관문이 더 좁았기 때문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4년제 대학을 꼭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왜 대학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 대답이 참 기가 차요. 내가 시집가서 자식을 낳았을 때 내 자식들이 4년제 대학도 못 나온 엄마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안 듣게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공부는 죽어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뒤로 4년제 대학을 갔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못 만났거든요. 그 부모도 못 만났고요. 어째 됐을까요? 지금은 아마 나이도 꽤 많이 됐을 텐데 어째 됐을까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기도, 남편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런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기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성취하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드문드문 성취하는 사람은 그 순간 우주의 기운과 부처님의 기운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때 내 마음이 확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할 수 없어도 이해는 되시죠? 문을 꽁꽁 닫고 햇빛이 들어오길 바라는데 들어오나요? 햇빛도 못 들어오고 바람도 못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닫고 사는 이유가,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는데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왜 행복한 사람은 적고 불행한 사람은 많은가요? 그 답이 그렇잖아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적고 이기적인 악한 사람은 많기 때문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 기도를 공부하고 기도를 하는 우리가요,
코로나 바이러스요, 모두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렇게 말로도 하기 어렵죠. 자, 그러나 이타적이어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40쪽은 분리도 차이도 없네. 절하는 이와 절받는 이는 둘 다 비어있네. 본래부터. 그러니 우리의 대화는 말할 수 없이 완전하네. 선불교에 전해오는 개송의 하나입니다. 이는 붓다와 중생의 본성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하는 이와 절받는 이가 본래부터 비어있다는 말은 가톨릭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매우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 말에 동요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종교의 창시자를 향해 감히 당신은 비어있으며 우리와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비어있음은 수냐타라고 하는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분리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붓다는 분리된 두 존재가 아닙니다. 붓다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붓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의 씨앗은 가톨릭과 기독교 안에도 있으며 다른 종교 안에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종교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죠. 다만 다른 종교에 비해 불교에서 이를 매우 명확히 단순하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절하는 이와 절받는 이 둘 다 비어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독립된 자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밖의 존재 둘 모두를 향해 기도하는 것이며 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신과 우리는 같은 본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과 우리 사이에는 어떠한 분리도 차이도 없습니다. 큰 체경, 체육관이나 혹은 그 댄서를 가르치는 곳에 가면은 큰 한 면 전체를 거울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연습을 하죠. 연기 연습을 할 때도 그렇게들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하는 동작과 거울 속에서 따라다니는 그 동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죠? 예. 그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께 절을 할 때 부처님도 우리에게 절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성품도 공하고 나의 성품도 공하다. 우리를 중생이라고 하고 부처님은 거룩한 부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생이 하나도 없다면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있을까요? 없겠죠. 예. 범부가 하나도 없다면 성인이라는 말도 있을까요?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중생으로 인해서 부처라는 이름이 있고 부처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중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로 인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꼴찌 덕분에 1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꼴찌와 1등은 결코 둘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자존심 상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녀들이 공부를 못해서 한 20점짜리 성적표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현명한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아. 괜찮아. 너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너만 할 때 늘 빵점짜리 성적표를 가졌는데도 오늘 이렇게 살아가잖아. 이제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없잖아. 걱정할 거 없어.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무상은 변화 가능성이라 했잖아요. 선으로 순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스님이 동양하러 탁발하러 나갔습니다. 이리저리 이제 쌀도 없고 보리도 없고 뭐 그렇게 하면서 다니는데 어느 마을에 어떤 찌그러지는 집에 마침 이제 차례대가 되어서 거기 들어갔는데 젊은 아빠가 4살쯤 된 아이를 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는 울고 엄마는 날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죠. 그러나 우리 어릴 때는 들어 본 풍경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아이가 배고프다고 우는 겁니다. 부모는 줄 것이 없는데 아이 우는 소리가 듣기 싫다고 울음 거치라고 때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스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를 향해 갖고 절을 합니다. 바람을 내려놓고 절을 하고 또 절을 하고 절을 합니다. 얻어맞고 울고 있는 아이를 향해서 자꾸 절을 하니까 아빠가 어떻게 더 이상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왜 절을 합니까? 하고 스님에게 물어줘요. 그 스님도 이제 절하는 걸 거치고 그 아빠와 대화를 하죠. 이 아이는 내가 관상으로 볼 때 이 아이는 미래의 이 나라의 훌륭한 정성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미래의 정성에게 내가 절을 한다고. 그때부터 그걸 보고 스님은 갔죠. 근데 그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미래의 정성쟁이를 아이를 맨날 때려서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더 열심히 일해서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시험 칠 때마다 장문급제를 꽤 빨리 성진을 해서 정성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정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진대에 왕이 된다고 하면 영모로 몰려서 다 죽어버리겠죠. 죽여버릴 거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독경. 앞에는 절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독경하는 이야기입니다. 불교에는 경전 독경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경전은 부다의 가르침을 담은 책이며 독경이란 이를 읽는 것입니다. 독경은 혼자 하거나 성가라고 하는 수행자 공동체에서 함께 하기도 합니다. 또 조용히 가슴으로 하거나 크게 소리내어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독경을 마음 챙김, 믿음, 자비의 에너지를 가지고 합니다. 반면에 단어의 의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앵무새처럼 소리만 내어 읽기도 합니다. 경전을 독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은 붓다가 우리에게 준 가르침에 도달하기 위해 그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독경을 하는 과정에서 의식 속에 있는 아름답고 선한 씨앗에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경전 독경도 수행의 한 방법입니다. 기도를 깊은 차원에서 바라보면 수행도 기도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볼 때 독경은 마음 챙김과 집중의 수행에 기반을 둔 기도입니다. 경전은 글자로 만들어진 부처님의 사리입니다. 글자로 만들어진 부처님의 사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리 챙겨나러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경전을 펴면은 그 경전의 글자 하나가 부처님의 법신사리라고 하는 겁니다. 문자로 된 법신사리는
그것을 읽으면은 음성으로 된 법신사리가 되어서 그 공덕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 우리는 경전을 잘 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경전을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사경에서 올리는 분들 많고. 경전을 쓰고 읽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요, 그 경전의 뜻이 가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일 경전 읽는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코코넛 나무 위에서 코코넛 나무 위에다가 자리를 펴고 앉아서 정진하는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세계 평화를 위하고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면서 바람을 불면은 그 코코넛 나무가 흔들리는데 흔들흔들하면서 그냥 이렇게 정진하셨던 것이죠. 이 사람은 전쟁을 막고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대통령을 찾아갔지만 대통령 궁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났죠. 이 스님은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속에다 가둬놓고 키우는데 너무 사이좋게 잘 지냅니다. 사람들에게 개와 고양이가 서로 이렇게 다정하게 지내는데 어째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할 수 없냐고 그렇게 하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분이 지은 아주 좋은 시가 있어서 오늘 이걸 소개하면서 법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코코넛 나무 위에서 앉아서 정진하는 스님이었기 때문에 코코넛 스님이라고 그냥 불렀습니다. 합장하고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총알아, 사랑하는 폭탄아, 내가 너희를 도와서 여기 한자리에 오게 하였다. 전생에 너희는 살생과 파괴를 일삼았지.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 수행하며 인간으로 깨어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이해하라고 사람들을 일깨워주는구나. 사랑하는 총알아, 사랑하는 폭탄아, 내가 너희를 도와서 여기 한자리에 오게 하였다. 전생에 너희는 살생과 파괴를 일삼았지.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 수행하며 인간으로 깨어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이해하라고 사람들을 일깨워주는구나. 사랑하는 총알아, 사랑하는 폭탄아, 내가 너희를 도와서 여기 한자리에 오게 하였다. 전생에 너희는 살생과 파괴를 일삼았지.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 수행하며 인간으로 깨어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이해하라고 사람들을 일깨워주는구나. 편안히 앉으십시오. 고양이와 개를 한 상자에 키운 것이 아니고요. 생쥐를 잡아먹는 고양이와 생쥐를 한 상자에 넣고 키웠던 노스입니다. 생쥐가 고양이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고양이가 생쥐를 잡아먹지도 않고 그렇게 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적인 생쥐와 고양이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데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데 인간이 어째서 인간끼리 사랑하지 못합니까? 미워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면 지옥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옥을 체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꼭지가 돌아버릴 것 같은, 뚜껑이 열릴 것 같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노의 마음이 폭발할 때 그 사람은 지옥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곁에 가면은 모든 것이 다 파괴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폭발적인 화가 나 있는 그 사람의 마음도 이해와 사랑으로 서로를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은 기도책을 1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내일은 2번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내일은 도일스님 법문하시고 모레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